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이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이 시간을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들,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깨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데 어리석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로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을 힘입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힘입고 용기를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이들에게 거기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한숨이 멎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영의 무례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언제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0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면 시편 30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근심을 넘어 기쁨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6번째 소주제,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옴을 기억한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 넘어 기쁨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의 본바탕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넘어 기쁨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수렁에
빠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원수에게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고 합니다. 앞에서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경건한 뜻도 있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고 그 사랑과 자비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친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기타 등등 어떤 말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손가락으로 악기의 줄을 튕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입으로 부르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번쩍 들고 찬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튕기며 찬송하고 손을 들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안개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설명으로는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가 실은 한 잔의 물 한 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컵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덮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 한 컵의 물이 스멀스멀 안개로 바뀌면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일대를
앞뒤 분간할 수 없게 완전히 덮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면 그것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우리의 마음을 온통 가려 갑자기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안개에 뒤덮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전 지리산에 올랐을 때 화엄사 계곡이 온통 안개로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고 바람이 불자 안개는 그야말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던 안개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근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피어올라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의 안개를 날려버리는 햇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바람은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를 근심하고 두렵게 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하던 안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할지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근거는, 이유는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염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노염이라는 말은 코 또는 콧구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가 나서 코에서 센바람이 나와 씩씩씩씩 끓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뿐일 것입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조금만 슬퍼하고 오랫동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슬픔에 잠겨 잠시 울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 고개를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고민과 탄식이 벌써 7개월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잠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푸실 은총에 비하면 역시
잠깐일 뿐입니다.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바꾸어 말하자면 노여움은 짧고 은총은 길다입니다. 눈물을 짓게 하는 슬픔은 길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짧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한순간의 점 같을 뿐입니다. 슬픔은 순간이고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울면서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깜빡 졸고 깨어나 보니 아침에 기쁨이더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왔다가 훌쩍 떠나는 손님처럼 울음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아침이 되니 그 어두움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아침에 빛나는 태양을 맞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번개치고 천둥이 울지라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느 병사와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적들에게 포위가 되어 전멸을 당하고 그 병사만 겨우 살았습니다. 모두 다 그 병사도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 병사는 혼자 밀림을 헤치고 나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그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 지하철 지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국 런던의 지하철은 1863년 1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아니 어찌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지하철 지도가 그를 살렸습니까?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 다시 그 지하철을 타리라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에 짓눌려 눈물만 짓고 있겠습니까? 아니, 잠시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털고 일어나는 믿음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의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앞에 안개가 가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건강하게 하옵소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총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